우리 돌아보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오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나귀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입에 오르내리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사들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그저 보잘것없었던 그 죄인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눠 본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것, 그리고 이제 그 갈대아에 들어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낳았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그 모리아산,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을 가는 그 길 속에서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더라 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산,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이 위대한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방하라 이렇게 표현한 닮으라, 이 표현은 모방하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모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흉내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같이 모습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나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의 첫 번째로 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시험이 있는 그 길입니다. 여기 그 일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이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을 경험한 이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삭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말해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증은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같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셔요. 그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변화된 건 누구냐? 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삶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들이죠. 결국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이후에 이제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정확히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시험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 어떤 사람은 시험을 즐긴다는 사람도 있고 걱정을 즐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걱정은 우리에게 기분적으로 즐겁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도 힘들고 누구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대칭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칭구조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것들을 이렇게 양면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결국 앞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대칭구조로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이 말씀이 22장에 특별히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건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19절로 가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완전한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히 거할 부엘세바에 평안히 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왔다. 시험하려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려고 하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에게 쓰일 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될 때에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시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견고하여졌는지를 지금 거룩한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것입니다. 시험 보러 오면 말이죠. 긴장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한 사람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것 위치를 능력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 시험을, 내 그 믿음을 입증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떨림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우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저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 이런 게 내 속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나? 내 입버릇 속에, 내 행동 속에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너도 그런 얘기 했냐 하고 총각 때 저보고 그래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습관으로 들어버렸구나. 그렇게 더러운 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제거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걸 골라내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한 사람만 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무거운 짐을 사병에게 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사병이 그것을 지고서 끝까지 알렉산더 대왕을 쫓아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 명 남았어. 그런데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그 왕이 다시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왕이 그 병사를 칭찬하면서 그 보따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냐? 금덩이 보따리. 그 금덩이 보따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쫓아온 너를 위하여 이 금덩이를 주마. 사실 그 지고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게 금덩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훗날 보니 그것은 바로 내게 줄, 바로 내가 받을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충성을 하다 보면
어찌 힘듦이 없고 어찌 마음 상함이 없고 어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없겠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그저 허허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당장 때로는 집어치우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훗날 내가 받은 상급이란 말, 상급의 부계란 말이죠. 주님을 위한 지금 나의 아픔의 크기가 훗날 내가 받을 상급의 크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능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러므로 긴장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성장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제를 깔아놔야 돼.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환경에 몰입돼 가지고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거기다 대입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길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 누구 들으라고 지금 아니라 말이지. 이건 나무의 집사가 들어야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 내게 듣고 나로 하여금 내게 지금 명령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명령에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때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갔어.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부분을 원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썼어요. 이 표현은 지금 이삭에게 그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 아들을 지금 그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치 감정을 이렇게 쑤셔놓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게 바쳐야 될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백세 낳은 아들이고 네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고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바로 그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네가 내게 바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날은 특정한 일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다시 말해서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던 다음 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문법에서 보니까 이 사역형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열심히 했다.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질러 놨어요. 네 사랑하는 그 아들, 네 눈에 넣어도 나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바쳐라라는 이 말을 듣고 분명 그의 마음에 큰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을 바치라,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왜 그랬는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는 급하게 말에 안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급히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그렇게 떠나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정과 그 마음들을 흔들리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날마다 두드려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한 가닥 다 있어요. 성격 있고 다 감정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복된 길을 가려면 그걸 두드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지 못하면 이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내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러나 바로 그걸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지. 그걸 죽여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복받치는 감정,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이렇게 불 붙이듯이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 쳤고 그는 다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 준비했어요. 우리가 막 그 어떤 걸 빨리 하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빨리 그냥 막 하잖아. 그냥 몰두해서 막 합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빨리 준비해서 떠났다. 레오날두라는 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왕이 마음에 들었든지 말이죠. 그와 이 경을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이 왕궁에 갔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보더니 웬일입니까? 당신을 여기서 다시 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굉장히 민망하지 않아요. 초대해놓고 나서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하께서 저를 이 만찬에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게 온다는 편지를 보냈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온 겁니다. 당신이 나를 초대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온다 안 온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는 당신의 초대 앞에 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다 이해되어서 그것이 마음이 흡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번민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말이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려면 말이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그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태워야 된다 말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대꾸를 인 12절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대책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신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22장 전체가 이런 대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말이죠. 이것에 대하여 토를 달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번지점프 놀이 뛰어내릴 때에 그 위험한 것을 어찌 뛰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 놀이기구만 못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어찌 이 놀이기구만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한 대책이 되어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그러므로 이 말씀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3번 7절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좀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는 길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는 있거니와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5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바라다 보이자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말하고 갑니다. 이삭한테 아마 혹시나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방해할까봐, 이 주인이 미쳤나? 이래서 아마 방해할까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보니까 우리가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도 문법으로 오면 결심을 아주 완벽한 결심을 표현하는 말. 흔들리지 않았어. 지금 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그 중간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바로 그는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훗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죠.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서 지금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불과 남은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물리쳤는데 아들의 이 말에 이 아브라함의 그 가슴이 마치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자, 내 아버지여 이삭에 드릴 어린 양은, 이삭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 말이 말이죠. 아주 묘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레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질문했을 때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의 그 말들의 첫자 단어들을 쭉 모아서 합쳐놓으면 여호와의 이레예요. 희한하죠. 이 말을 어찌 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에게 계획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그냥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 하고 지명을 그냥 이렇게 해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놀랍게도 자신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그리고 이 모리아 산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대책이 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오늘 보셨던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도 비슷하고 힘들고 또 어려워서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무너질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점검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축복의 산 저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